네,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초대교회 한 300여 년 동안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고 또 집단으로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면 목숨을 잃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 자식 아비를 고소하고 고발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혹은 믿음이 약한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목회자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살이를 하든지 심하면 목숨을 잃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인터넷으로 하던 모여서 하던 예배하기가 진짜 어렵고 예배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목숨 걸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타협하든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수명은 연장될지를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때 다른 무엇보다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가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특별한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재물입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재물이죠.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고난당하고 힘들게 사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째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정의, 사랑, 예수, 성경, 하나님 말과 글로만 하지 말고 혀와 손가락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언제 눈물이 나옵니까? 슬플 때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막 나오고 얘기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요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슬픔이 깊어지고 절망이 깊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이 깜깜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도 있습니다. 오늘도 간증이 있지만은 간증이 이제 주보에 매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밴드에도 올리는데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교회 홈페이지나 밴드에 들어가셔서 간증 매주 토요일에 올립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요. 오늘 간증하신 분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산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폐차장에 하루 종일 뉴스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정비 공장을 하시는데 그 불이 옮겨가지고 그 공장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불 타가지고 다 그냥 그 고급 외제 승용차 고치는 공장인데 그 외제 승용차 고가의 차들도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빚을 갚아가면서 겨우겨우 그 산 밑에 이제 호르몬 공장 얻어서 일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게 불이 나서 다 없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간증해 드렸듯이 우리 안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주 패닉 상태에 온 겁니다. 아니 이 공장이 잘 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다 날아갔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 잿더미가 된 거예요. 너무 큰 충격 있었죠. 근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함을 잘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어디서 힘을 또 많이 얻었냐면 이 성도들의 기도와 진실한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었어요. 제가 어떤 거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죽 상품권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못 먹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뭐 넉넉한 집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죽이라도 먹으라고 선물 상품권을 이제 보내준 거죠. 그렇게 적은 것이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집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같이 기도해 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크고 작게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데 행함이 따랐어요. 진실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공장에 누가 또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새로 재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고, 또 그 집사님 아들이 어제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한 달여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가정에 또 큰 경사도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간증도 보면서 정말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가. 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크고 작게 도움을 주었을 때 얼마나 힘을 얻는가. 그러니까 막 간증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제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제 영상으로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월요일 날 어떤 분하고 이제 약속하고 신방하는데 그분도 이렇게 똑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어요. 남편이 이제 코로나니까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수입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이고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또 비들을 얻어가지고 어디다 투자했는데 아이고 이것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야.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연락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어려운 지금까지 과정들을 쭉 얘기하고 들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지금 이렇게 건 어려웠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위기가 오더라도 자기는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얼굴로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집도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 가도 좋은 데로 가야 기분 좋지, 더 멀리 외곽 지역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런데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는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강력히 깨달을 때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함만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정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또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가슴 아파주고, 혼자만 가슴 졸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같이 해주고, 오늘 간증하신 분처럼 그 가정도 막 여러 가지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 때문에, 기도 때문에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성도들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가장 어려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떨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서로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같이 울면서 위로하고, 큰 것으로 도우지는 못하지만 적은 물질이라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할 때 너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구나,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먹을 거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걸 줬든지 배추를 사서 뒀든지 생선을 줬든지, 그러니까 먹는 거를 같이 나누고, 큰 건 아니지만 살진 소는 나누지 못하지만 먹거리를 나누고 풀뿌리 나누고 일용할 양식을 나누면서 적은 물질이라도 함께 했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것입니다.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가 행복한 건가? 뭐가 아름다운 것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좀 눈이 떠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근데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건물도 커야 되고 집도 크고 차도 크고 모든 거 크고 비싸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눈물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나누고 기도하고 해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로서 정말 너무 우리 교인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냐면,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 일이 있어서 오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박스 있죠? 박스. 요새 이제 나오는 배달들 많이 하니까 그 박스를 자전거에 잔뜩 실었어요.
근데 여기 좀 언덕길이라 힘들게 내려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자전거를 끌고 이제 올라오시는 겁니다. 차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인도로 가려면 더 높은 경사길을 가야 되는데 차도는 그거보다 좀 낮으니까 이분이 차도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날씨는 좋고 하늘은 청명한데 저 연세면 좀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힘들게 끙끙거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전거 앉는데 안장을 보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종이로 막 이렇게 놓고 테이프로 막 칭칭칭칭 또 감았어요. 자전거도 오래된 거죠. 거기다 짐은 또 많이 실었죠. 근데 무거우니까 힘은 딸리고 내려서 끙끙거리고 이제 막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코가 찡해지고 가슴이 또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제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차들이 막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들이 글로는 못 갑니다. 2차선으로 오고 2차선 차는 1차선으로 가든지 막 엉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자들이 막 클렉션을 누르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빵빵 이게 누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운전자들 얼굴은 모르지만 너무 고맙게 생각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끙끙거리고 올라가는데 막 눌러보세요. 빵빵 누르고 창 내리고 막 뭐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기운이 딸려서 끙끙거리고 끌고 가는데 빵빵거려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식은 땀은 나고 가슴은 졸이고 다리는 힘 빠지고 후덜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복잡하고 어지럽게들 많이 하지만 국민들 수준이 높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제가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10초 정도 오면 뭐가 있습니까? 이 큰 백화점 있잖아요. 대형 백화점. 지금 새로 오픈해가지고 거기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오니까 거기선 쇼핑백 들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두를 딱 보면서 이게 도시의 삶입니다. 대도시에는 그렇게 격차가 많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항상.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마음을 가야 되게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손이 가게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물질이 흘러가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됐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또 갈등도 많고 또 자식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많죠. 이것이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짐을 덜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그런지 그날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또 계속 눈물이 막 교차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그 자녀들 양육,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키웠는가? 저는 그냥 바깥 일만, 하나님 일만 하고 제 아내가 이제 주로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 키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들었지만 그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서로 간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을 잘못 키웠을 때가 있거든요.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잘 키운다고 하면서 자식들에게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또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또 생각이 나고,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가슴 아픈 거, 또 감사한 거, 또 어려웠던 거,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이제 눈물이 막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회의 눈물, 속죄의 눈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섞인 눈물이겠죠. 그래서 자녀들 키우기 어렵습니다. 또 부부간의 어려운 가정들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남편들이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까? 또 아내들이 또 얼마나 지치고 우울하겠습니까? 앞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앞날이든 자식의 앞날이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고통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화가 나는 것이 있다면 분노도 나누고 하셔서 이 고통과 슬픔이 나눠짐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잘못하는 거, 나하고 안 맞는 거 이것만 요구하고 말하면서 계속 부딪히지 마시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한마디라도 같이 기도하고 적은 풀뿌리라도 같이 나누고 적은 물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같이 했을 때 거기서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가족들 간에, 특히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고통을 나누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적은 것이라도 서로 나눈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가족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국민일보를 봅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그 칼럼 중에 그 배달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아침부터 막 눈물이 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청년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인데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또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오면 나가서 사 먹기 어렵잖아요. 그럼 주로 배달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이 청년이 치킨을 이제 먹으려고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음료수를 드리면서 배달 오신 분에게 죄송하다고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3일 후에 문자가 왔어요. 이 청년한테. 그 배달하신 그 사장님 아내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투병생활 하다가 좀 회복이 돼가지고 치킨집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나가면 직접 나가면 항의 전화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왜 술 먹은 사람 보냈냐, 왜 이상한 사람 보냈냐 이런 전화가 계속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아니 배달하고 오면 그런 전화를 받으니 그 두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롭겠습니까? 그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남편이 그날은 음료수 받아오고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격려하는 말을 들었다고 너무 기뻐했다고 지금까지 배달 나가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느낌표 2개 찍어가지고 그 아내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음료수 한 잔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내외가 그래서 너무 격려받고 위로받았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건은 이제 방송에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어떤 분이 초밥집을 차려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이제 장사를 잘 하려고 비누로 꽃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메모 간단하게 한 문장 좋은 글귀 적어서 그 초밥과 함께 이제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달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앱에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사실 어제 그만 살려고 오래 생각해온 걸 실행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초밥이 먹고 싶어 주문했어요. 꽃과 메모 감사해요.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꾸역꾸역 먹으며 몹쓸 생각을 했다는 자책감으로 삼켰습니다. 점점점점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는데,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초밥 먹고 싶은 생각이 나서 초밥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초밥집에서 준 그 메모 문장 한 문장이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독수리도 강풍에 나는 법을 익히기 위해 연습하고 노력한다네요. 저희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초밥집 사장님의 마음이죠. 처음 시작했으니까 장사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의지의 표현인데, 이것이 그날 그 주문한 사람한테 큰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초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간단한 문장 하나지만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거, 화려한 거, 높은 거, 이런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막 무너져가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보더라도 뭐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손길이나 발길 가기 어려운데, 진짜 내 주변에서 내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한 문장, 이 메시지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앞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두려워 떨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채소를 나누게 하시고 풀뿌리 나누게 하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같이 울며 슬퍼하고 기도로 함께 했을 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하되 진실함으로 행함이 있는 사랑을 했을 때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그 가족의 위로를 받고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더라.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자주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 있어요. 누가 어려움을 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친할 때는 얘기하지만 뭐 일로 만날 때 이런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차 하나 건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자를 보낸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억만금보다 큰 힘이 되고 소망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버티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높은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부터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는 거 오늘 예배 후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데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오늘 점심 때 라면 끓이면서 김치하고 밥 먹으면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게 100배 나을 것입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나눌 때 있습니다. 어제도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연락받고 문자 받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지금 사업도 어렵고 경제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진짜 어렵거든요. 예배도 못하죠. 만나지도 못하죠. 한국교회 70-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이 감동이 돼서 우리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마스크를 좀 보내겠다고, 그래서 2박스 100장 포장해 가지고 다 보냈어요. 어제 도착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전화도 오고 이제 뭐 카톡도 오고 했는데 실제 통화를 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더 어려워요. 이 사업하는 분은 그래도 사업장에 가잖아요. 돈은 못 벌더라도. 이거는 교회 와도 교인들 보질 못하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랬는데 적은 선물이지만 한 42개 교회 보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위로를 받고 감동이라고 막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 진짜 힘든 분들에게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연세 있는 분이나 청년이나 관계없이 작은 것 하나가, 작은 말이나 문자나 선물 하나가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작은 거 무시하지 말고 서로 나누고 돌보고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이 힘을 발할 것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어느 누군가 위로받으면서 예수님 믿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정성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교회로 올 것이고, 예배도 같이 내 옆에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신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생각이 나시는 귀한 말씀이 되셔서 집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눔이 실천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